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기네. 24절까지. 그래도 다 읽어보죠.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14절부터 고정을 해주세요. 거기는 안 읽었는데 14절부터요. 원래 사실은 7장 14절 고정해 달라니까. 네. 14절.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틈타냐면 순결하지 못한 모습, 이런 단점을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순결해야 되고,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그 방해 세력들이 막 역사를 하는데 대부분 올무를 딱 놔요. 사방팔방 못 가게 딱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는 이걸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방팔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에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되면 잘 돼가다 사면 초가같이 딱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대구 무슨 기도원? 주암산 기도원인데 이 주암산 기도원은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사들은 다 쓴 경상도 쪽에서는 최고 유명한 2대 기도원 중에 하나예요. 부산 감림산하고 대구 주암산,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기서 집회를 했어요. 세계 선교를 해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 정도가 선교비가 있어야 되냐면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됐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우리 팀인데 4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단체에서 물질이 들어갔고 나와야 되는데 첫날부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야. 첫날부터.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냐? 7명, 8명이 모이는 거야. 7명, 8명. 이 4천만 원이 없으면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 어린애들이 수천 명이 굶어 죽게 생겨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까지 비가 오는 거야. 7, 8명 모이는 거야. 하나님, 이 필리핀에 나가 있는 이 어린애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게 선교를 보내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부들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만 다 받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가 있나? 목요일까지
비가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거기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7, 8명뿐이 안 되는데, 근데 금요일 날 좀 갠 거야.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뭐 사람 조금밖에 안 모였어. 주여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 이번 집회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어린애들을 돕는 그런 선교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집회임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지막 날 은혜가 터져가지고 딱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4천만 원 딱, 한 사람이 딱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공짜로 드리는 거 없고 그냥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도 미국에 도네이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도네이션 문화가 도네이션 돼서 가난한 사람, 헐벗는 사람, 또 교회, 또 선교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그게 또 다시 사회로 가요. 사회에서 그들에게 또 돈을 벌어줘요. 이게 대류거든요. 이게 대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념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잘 느끼고 모르고, 그리고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릇된 방향 속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주의일이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반이고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결과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안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믿습니까?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자기 사재를 덜어서 사회사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회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마 위에 올라갔어. 그 안 만들고 그냥 잘 먹고 잘 처먹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만들어서 자기 재산을 낸다고 했다가 복잡한 일에 얽힌 거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될 것인가?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거든요.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갈 때 시작이나 과정 속에서는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아름답고 위대한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14절에 보면 명절의 중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명절에 예수님 형제들이 어째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단 말이지.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일까요? 무슨 명절이었어요? 지난주 무슨 명절이었어요? 무슨 명절? 초막절. 할렐루야. 초막절. 지난주에 초막절 얘기했잖아요. 이 초막절 중간에, 명절 중간에 이스라엘은 명절을 하루만 보내는 게 아니라 며칠씩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7.7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내를 전부 하나님 앞에 무교절 일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를 드렸고, 7.7절은 49일이 되는 오순절 날 이루어지는 역사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며칠씩 드리는데, 명절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 보고 왜 어째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다 이거지. 거기서 가르쳤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세 번째 가르치시고. 믿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 사역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해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실체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계속 귀에다 들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근데 안 믿어. 잘 안 믿어.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줬어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자다.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심령을 뒤집었다. 그게 오늘날 은혜의 시대다. 무슨 시대요? 은혜의 시대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일을 하셨단 말이지. 7장 14절에 그 가르치신 다음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왜 기이 여겼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 고향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깜짝 서프라이즈. 이런 권세가 어쩌미요?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느냐?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두세 가지 속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첫째, 어디서 나왔냐? 듣도 보도 못한 소리로거든. 뭐라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건 뭐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죽어 그냥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죽어. 살인하면 죽고, 물론 살인하면 안 되지만은 도둑질해도 막 다 자르고 막
너무 무서운 것만 있는 거야. 전부 우리가 죄인인데. 근데 예수님은 다 살려. 다 살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 복음의 내용이. 율법은 막 올가미로 뒤집어 씌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데 예수님 막 자유를 주시고 산다는 역사를 일으키니까 내용이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말을 전해도 이 사람이 전하는 것과 저 사람이 전하는 게 다른데 너무 놀라운 입술의 권세가 있는 거야.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말씀 전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가리키지 배운 거 없을 것 같은데 목수였던 사람이 성전에서 가리키는데 내용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 유대인이 기여겨 가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할 거를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자를 아느냐라는 어떤 이 문맹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이 목수가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한다 그러잖아. 저 예수 애들은 말을 참 잘해. 이게 이제 나쁜 뜻에서 말할 때는 말을 잘하는 거고, 아니 저 사람 학교고 중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원 세상에 어디서 저것을 배웠을까? 그 내용은 좋은 의미에서 얘기인데 머리가 트인다 그러죠. 할렐루야. 지혜가 생기고요 머리가 트여요. 기가 막혀.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 복음성가 대회에서 1등 했던 사람 얘기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제가 대상 받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CBS 대상 받은 녀석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 집단에는 이쪽 저쪽 교회 돌아다니면서 찬양하느라고 교회를 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실족당하면 큰일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대상을 받았는데 얘가 어떻게 대상을 받았냐면 목소리가 자기는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안 돼. 노래가 안 돼. 너무너무 부르고 싶은데 여기서는 되는데 이 앞에 나오면서 안 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여기서는 다 되는데 막상 박자 음정을 맞추면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특이한 것이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다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요번에 그 모차르트라는 그 뮤지컬을 하는데 거기서 나를 오라고 VIP 좌석 다 마련해가지고 우리 이 경수 나 그다음에 상환이 그다음에 배방진에서 청년회장하고 넷이 초청을 받았어. 나중에 보니까 이 자리가 로얄석으로 기가 막힌 데를 딱 만들어 줬더라는 거야. 근데 나는 어저께 못 가버린 거야. 너무 피곤하고 가다가 돌아온 거야. 애들이 둘이 간 거야. 애들이 둘이 갔는데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문자를 보냈더니 박효신이가 너무 서운합니다. 나는 보고 계시는 줄 알고 내일 공연도 생각하지 않고 몸을 던져서 했건만 어쩐지 너무 잘했다 소리가 나왔어. 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노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죠? 얘가 노래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목소리는 안 나오고 박자 음정은 다 틀리고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한참 하고는 목이 꽉 쉰 거야. 얘가 목이 쉬는데 이 쉰 목이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데 옥타브 고음은 또 올라가는 거야. 그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지가 들어도. 그래서 CCM 대상을 받았어. 대상을. 할렐루야. 믿습니까? 트인다 말이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믿지 않고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거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어떤 심판? 그 믿음대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믿지 않으므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원종수 원사 옛날에 내가 그거를 듣다가 세상에서 사업 실패하고 돌아와서 위로도 받고 깨지고 그랬어요. 원종수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뒤에서 꼴등이었다는 거야. 뒤에서 1등이었다는 거야, 원정수 권사가. 근데 어느 날 로마서 쪽복음, 로마 그거 한번 줘봐봐. 나중에 적고 줘봐봐. 요렇게 생긴 요만한 정도의 로마서 쪽복음을 공원 벤치에 올려 있는 거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딱 열고, 남의 일기장을 열면 안 되지만은 할례는 뭐라고 썼는가? 할례 급식, 서영, 1월 화, 인해, 수목금, 저녁, 박았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날 보세요. 이거를 로마서를 쪽복음을 로마서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그 쪽복음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은 거예요. 딱 두 번 읽은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책을 두 번만 읽으면 그 책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이 성경책이 두 번 딱 읽었는데 몇 장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국어책도 해본 거야. 국어책도 그러는 거야. 역사책도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뒤에서 꼴등이었던 사람인데, 또 여러분 청년들 또 이거 바라보고 나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이러면 큰일 나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건 그 사람의 은혜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만 알고 끝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역사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공부를 하고 서울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그거 자기가 얘기한 말이니까 나도 아는 거죠. 수석으로 들어가서 이분이 수석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학교 나오는 과정 속에 몇 가지 또 간증이 있어요. 폐병에 걸리죠. 옛날에 여러분 결핵 무섭잖아요. 막 각혈을 하죠. 막 입으로 각혈을 해요. 그러니까 각혈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나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건물 꼭대기 올라가서 서울대 도서관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자기가 누워있고 거적대기가 덮여져 있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눈으로 봐요. 그래서 자살을 못하고 내려오지요. 다시 그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죠. 하나님, 날 살려주시든지 죽이든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사면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데요, 나도 그 운명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걸 경험했는데, 운명적으로 어려워지면 다 산기도 올라가고 기도할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한 사람도 많이 봤는데, 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종수가 원래 근본이 있어서 그런지 산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3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죠. 손 요만한 게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쫙 네 얼굴이 새 것이다, 쫙 내려가서 네 가슴이 새 것이다, 쫙 네 다리가 새 것이다, 쫙 내려가서 네 몸이 새 것이다. 그 시간 이후로 그 결핵이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이 사람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 어머니의 신앙을 또 얘기를 하죠. 어머니의 신앙인데, 처음에 자기가 이 간증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내가 간증할 게 없는데 하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간증할 게 넌 없는데 라고 했는데, 맨 뒷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간 간증이, 첫 번째 간증이, 어려서 어머니가 자기네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밖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와서, 그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거지인데 옷을 벗으니까 벗어야 될 옷이 또 있더라는 거야. 때가 덕지덕지해서. 그래가지고 그 때를 다 미는데 원종수 보고 미루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왜 날 보고 이거를 미루라고 했지? 그리고 막 몸을 닦아주면서 밀었는데 불평불만하면서 그 간증하려고 앉았던 자리에서 그때 최초 응답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몸을 그 목욕을 시키면서 때를 벗겼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이 집회 간증하러 왔더니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는구나, 딱 이 생각이 떨어지자마자 그 노인네가 바로 나였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노인네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노인네가 바로 나였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가는데, 어머니가 신앙을 본받음으로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줬다. 이게 스트레스가 뭐냐면, 대학에 딱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학비 낼 돈이 없는 집안이니까 장학금 안 받으면 안 되는데, 장학금을 딱 받아가지고 왔는데, 장학금을 딱 받아와서 엄마 장학금 받아왔어.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야 너 장학금 처음 받은 거냐 옛날에도 받았니 그랬다는 거야. 나 처음 받았지. 그랬더니 이건 첫 열매야 그러더니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헌금으로 들여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으로 열딱지가 나더라는 거지.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 엄마의 마음이 드니까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그 장학금 등록금 낼 만큼을 또 벌었다 그래요. 이 원정수가 또 벌어서 엄마가 그거 첫 열매 내더니 하나님이 날 축복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장학금 이 등록금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물질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묻더라는 거야. 야 너 월급 그 전에 받은 일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이것도 첫 열매. 그럼 또 그 순간 엄마 원망을 굉장히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예수님 보고, 아니 예수님이란다, 여러분 보고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고 교회만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 내가 말한 거랑 좀 다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 와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나 형 동생 하는 강풍일 목사 아시죠?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그 강풍일 목사는 교회에 비해서 정말로 유명한 분이에요. 교회에 비해서 우리는 교회라도 크지 그분은 교회도 안 커. 근데 우리나라 부흥 강사 중에서는 대부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근데 그 강풍일 목사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교회만 엄마가 가 있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거 생기면 우리 자기 안 주고 교회 교육자들 준다고 가져간다는 거야. 계란 한 줄 나오면 가져간다는. 그러니까 이 강풍일 마음에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 너무 많이 믿는다라는 적대감 속에 있는 거야. 마음속에. 아들이 7이야. 그 집이 아들이 7, 제일 큰 아들인데 우리 엄마는 나를 돌보지 않고 교회만 가지. 이런 적대감. 그 내가 아들이라도 그러지. 그 내가 아들이라도 그래요. 어느 날 말이요,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송만 틀어놓으니까 아주 짜증이 나더라는 거야. 그 발로 걷어찬 거야. 심지어는 엄마를 밀어버려가지고 엄마가 낙상을 해서 다리가 부러질 정도까지 되고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풍이를 목사로 부르더라는 거야. 목사로 부르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 부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이 안 되고 목사로 불러서 침신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 아직 성령 받고 믿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침신대 들어가서 학생회관 2층 조그만 방을 얻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춤 교습 모집을 합니다. 춤 교습. 강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번 시범을 보이면 기가 찹니다. 춤 아주 뭐 빙글빙글 돌고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뭐 기가 막힙니다. 그래 춤 강습을 하죠. 춤 강습을 한 것이 학교 당국에 알려져요. 어떻게 알려지느냐? 강습을 끝마치고 이 졸업장을 주는데 수료증을 줘요. 수료증을 받고는 지금 현재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거야. 근데 워낙 깡패야 이 사람이. 강풍일 목사가 워낙 깡패야. 학교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거야. 어느 날 학생과장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풍일 학생 나가주세요. 근데 이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무 깡패로 무서우니까 우리가 이 애들이 강풍일 학생 때문에 다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강풍일 학생 한 명만 선택할지 아니면 나머지 학생을 선택할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은 강풍일 학생 나가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춤 교습하고 이런 거는 모르고 나가달라는 말이 나는 목사 될 수도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슬프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 양반도 역시 기도로 들어가죠. 깊은 단계 기도 들어가요. 거기서 물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진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물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응답을 받아요. 너 목사다 그러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 목사가 돼요. 그 옛날에 열심히 믿었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원망스러운데 자기가 바로 어머니 기도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부인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남편이 뭐라 그럴 수 있거든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셔. 왜 그러냐, 좀 더 있어 보면 아는데, 그렇게 부인 보고 예수 똑바로 믿지 말라 그러고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근데 어느 날 그 자식이 목사가 돼. 어느 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부인이 기도를 수년간 쌓아 올렸던 걸 그 자식이 받는 걸 알아요 나중에.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강풀 목사가 그렇게 된 거야. 자, 이제 원종수 원사도 엄마가 미운 거야. 근데 엄마 앞에 순종을 한 거야.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이 사람이 수석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가죠. 미국에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를 안내해줄 어떤 스폰서를 하나 연결을 해요. 스폰서를. 미국 사람이에요. 그 스폰서가 공항에 나와서 처음, 일평생 처음 만나죠. 공항에 처음 딱 만나가지고 그 스폰서 차를 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물어봅니다. 그 스폰서가 Are you Christian? 그리고 물어봐요. Are you Christian? 그리고 물어봐요. Yes, I am Christian. 이랬단 말이야. 근데 한참 가다가 또 물어봐. 이 할아버지, You are real Christian?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또 물어봐요.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심었는데 미국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한테 너 리얼 크리스찬이냐? 하면서 리얼 크리스찬이면 내가 100% 하겠다. 이러면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그래서 피츠버그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나오고 그 학교의 암센터 소장이 되죠. 암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비추는 내용을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이성의 잣대로 살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기독교는 그냥 보편화돼 버리고 그냥 일반 상식화돼 버리고 끝나는 거야. 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걸 먼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분을 찾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은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내 교훈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에게 배워서 내 걸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얻어가지고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 교양이나 내 상식이 아니고 바로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다. 여러분, 아까 내가 이 모차르트 얘기했는데 그 가수하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루에 170분 중에 120분 이상을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라가 있다는 거. 그거 엄청 힘든 거거든. 그거 한번 하면 녹초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나는 하루에 6시간을 올라가는데 너는 그래도 원고를 잊어버리면 가르쳐 줄 사람들이 있고 눈치 줄 사람이 있고 연기를 같이 하지 않니? 나는 모노드라마로 6시간을 해야 해. 모노드라마야. 나는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것저것.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감동이 없으면 나는 정말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가 막히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 아니면 만약에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없다면 죽고 싶을 거야. 아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그거 열심히 할 때 기도하면서 하고, 두 번째, 나는 모노드라마 한다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의 위안을 좀 받아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더라고. 옛날에 할렐루야, 날 보세요.
주님이 감동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 부흥 집회에 나갔다가 망신당한 게 몇 번 있어요. 어떨 때 망신당하냐? 틀림없이 부흥회의 경력을 생각하고, 내가 부흥회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만큼 뛴 사람 별로 없어 그러고 나만큼 부흥회 잘하는 사람 없어 그러고 교만해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오면 바로 그날 죽어요. 바로 그날 죽어요. 머리가 완전히 백제에게 하얘져. 아주 미치는 날이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영감이 끊긴다고 그래요. 어떤 감동이 오다가 딱 끊겨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세 번째, 봐봐요. 그것 때문에 연습을 해요. 집에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책을 읽고 막 준비를 해요. 딱 올랐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없어요. 난 준비하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고를 쓰잖아요. 원고를 쓰면, 이게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고를 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역사 이러면서 봐야 되거든요.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까지 했는지가 안 나와. 정말로 감사한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있으면 집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편리한 건 있어요. 준비도 안 되니까 아예 안 될 거 아니야. 평소 때 책만 좀 읽을 뿐이지. 그 책 평소 때 읽으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딱 써먹게 되는데, 올라가면 나오니까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나와. 철철철철철철.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나와. 할렐루야. 지난주 화요일 날 집회 때는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성령이 강해가지고 내가 막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러고 막 온몸이 휘어 감았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정말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 목사님 완전히 성령에게 취해가지고 한 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정말로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설교 중간에 끝내라고 혼나다니까. 요번에 집회가 은혜가 뜨겁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기회를 다 놓쳐요. 아유. 주여 아버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얘기지. 나는 이거를 이해를 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교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분이 주셨다. 그분이 주셨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를 한다.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삶,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딱 보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째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어떻게 테스팅? 첫째, 배고파. 떡이 필요해. 그죠?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냐면 지금 가장 필요한 절실함에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러 도둑질을 배우겠어요? 아니, 도둑질의 원료는 뭐냐면 배가 고프니까 남의 거를 갖고 먹어야 되겠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것부터 오는 거란 말이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어떤 사람이 그냥 슬퍼.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 슬픈 것도 모르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랴. 이런 말씀을 하면 딴 설교할 때보다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주님이 내 말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짝 시험에 들어있어. 말씀도 듣기 싫고 그래. 아이씨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할 때 시험은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날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만.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히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저 목사님이 누군가한테 얘기를 듣고 나를 진짜 겨냥해서 한다. 죄송한 말 해드리면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설교의 내용에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란 얘기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어떤 가르쳐 준 그거로 떡으로 그거 얘기하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요.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시험했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단계의 차원이 올라가면 단계의 차원이 올라가면 신천지들 만나서 물어보세요. 왜 이런 이론을 배웁니까? 왜 신천지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신천지도 그래. 그냥 여호와 증인한테 가보세요. 우리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 가지고 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요. 수준이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이겨.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떡으로 만들어라 이랬던 내용이,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이 배고픈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느냐 떡을 의지하느냐, 그 시험이었단 말이야. 믿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역사를 해요.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실은 못 빠져나가는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예수님이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만 했거든,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기적은 일으켰지만 누구한테 순종한 거야? 마귀한테. 그러니까 한 수 아래지. 그러잖아요. 순종한 사람이 아래니까 마귀에게 순종해. 돌을 떡으로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못 빠져나가는 시험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제안했어요. 뭐요? 말씀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딱 들이대 버린 거야. 상관없이 예스 노우를 얘기한 것이 아니야. 예스 노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이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예스 노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들이대는 거야. 말씀을 붙잡아 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뜯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조용하여, 이게 아니야. 말씀을 딱 쥐고 기도해버리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어떤 모습 속이든.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당했다는 얘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바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능자의 말씀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나를 보낸 이가 누굴 것인가? 나를 보낸 하나님이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식사하고 오신 다음에 좀 피곤하시군요. 다들 일주일 내내 집회를 참석 하시다 보니까 졸릴 듯이 저쪽에 있는 분은 이러 경수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진짜 체력이 좋대. 나보고 진짜 체력이 좋대. 왜? 자기는 운전만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럼 왜 앉아있잖아요. 나는 몇 시간씩 설교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요, 원고를 써가지고 한 번 할 때는 한 번 할 때 벌써 필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할 때는 머리 쓸 필요 없이 아까 필대로 하면 되거든요. 나는 매번 다르니까 매번 머리를 써야 돼. 매번.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체력이 딸리는데 참 목사님 체력이 좋다는 거야. 저 등치에. 쟤는 옛날에 여러분 숨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럽니다. 숨이 막 헐떡거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대요. 저 경수가 그렇게 몸이 약해. 경수가. 근데 의사의 진단을 얘기하겠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뭐 몸이 약한 거지. 무척 약한 거야. 그런 정도의 사람이거든 쟤. 1m 몇이지 네가? 87. 1m 87인데 쫙 빠졌잖아요. 옛날에는 똥똥했대요. 근데 밥 먹는 거 보면 저렇게 몸이 쫙 빠진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세요. 쫙 빠졌잖아요. 그죠? 들어가세요. 근데 원 세상에 절제를 안 시키면 중국집 주방장이 거덜나겠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제가 날 보고 체력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번 집회에서는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 기도 양이 쌓였거든. 할렐루야. 하나도 안 들었어요. 작년에는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래에서 집회를 할 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은사가 조만간 나타나는데 기도의 양이 쌓이면서 나중에 나타난다. 이런 말 계속했죠. 지금 나타나잖아요. 엄청나게 환자도 낫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냥 기도의 양이 안 쌓여서 발휘를 하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응? 딴 데서는 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양이 안 쌓여서. 근데 이제 지금은 기도의 양이 쫙 1년 동안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15주 동안 점점 더 세져요 이게. 점점 더 강해져요. 점점 더 놀라워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 안 돼. 이럴 때 확 밀어붙여야 돼. 매주 이제 월화수목 계속 저녁에 9시 30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 기도를 제가 있든 없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수원 지역 전체를 다 뒤집어엎는 귀한 역사로 연결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께서 나는 그분에게 교훈을 받아서 전한다고 얘기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시사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로서 말씀하신 거다. 빌립보서에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잘라 그러면은 성경을 좀 찾아야 눈을 뜨더라고. 그럼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요? 2장 6절. 2장 6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믿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다. 나는 낮아지겠다 이런 뜻이지.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17절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해놓고 보면요,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떨어질 때도 있죠.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제가 저 경우는 응답을 기도를 제대로 했을 때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할 때 옛날에 응답 받은 걸 생각을 하고 40일을 하잖아요. 40일 딱 마친 다음에 응답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옛날만큼 간절하게 하지 않고 옛날 거를 생각해서 대충 했을 때 못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무응답 더 기도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오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한 번 기도를 했어도 정말로 내 영혼을 쏟아서 가장 급한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했을 때 정확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급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이와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요번에 방언 통변하는데 왜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거기다 요번에는 좀 자세히 했잖아요. 그죠? 자세히 해놓으니까 난리도 아니야. 뭐 밑바닥까지 다 나오니까, 뭐 어떻게 속색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오니까. 할렐루야. 내가 잘 안 하잖아. 그게 신앙에 도움이 크게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데 요번에는 좀 했잖아요. 그죠? 막 밑바닥까지 나오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까지 나오잖아. 너 여기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 이 사람아. 빨긋빨긋한 거. 그렇기 때문에 얼른 약을 좀 발라야 돼. 아닌가? 원래 뿔긋뿔긋한가? 어? 여기 머리 그 두피가 뿔긋해지는 거는 내가 그랬거든. 탈모가 진행이 되는 거래잖아. 탈모. 머리숱이 많아서 좀 빠져도 되겠다. 빠지는 게 더 낫나? 절 보세요. 머리숱 많은 거 금방 없어진다. 치료 받아야 돼. 치료 받아야 돼. 알았지? 두피 케어 샴푸 이렇게 쓰고 나한테 연락을 해. 상품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도 한동안 여기가 벙 해버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그거 발라가지고 난 거야. 그거 우리 교회 집사 건데, 할렐루야. 요즘 내가 얘기를 잘 안 해주라 교회를 좀 안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뭐냐면 내 뜻이 하나님 뜻인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 뜻인지 될지 그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뜻보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실망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면 정말로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을 가르쳐줄 때 실망하면 안 되지. 실망을 해. 내 뜻이 하나님 뜻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를 받는 거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가 아니라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받는다고. 그거 내가 너무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 그런데 진짜 순수한 마음에 주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진짜 순수한 마음에 묻잖아. 딱 응답하세요. 딱 응답하세요. 기가 차요. 딱 와요. 딱 와요. 나는 그런 걸 못 받았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테스팅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하지도 않으신다.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거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어. 이거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멍청한 소리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테스팅을 받지 않아요. 절대 안 받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여지면 내가 믿겠다. 이 사람은 절대 못 만나요. 그 못 만나는 종류 몇 가지를 들이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를 보여주면 믿는데 안 보여줘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못 믿어요. 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면 믿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리가 길어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빼다 보니까 히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길어졌을까? 또 다른 의심을 찾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심을 찾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상훈 전도사가 강직성 척추 관절염이 치료됐을 때 신기하게도 병원에 가면 그 강직성 척추 관절염이 그대로 엑스레이상에 나왔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 그거를 테스팅하기를 원하는 사람 보면 봐봐, 이 나스기는 기분적으로 지금 나선 거야, 엑스레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1년 뒤에 정확히 사라져버렸어요. 엑스레이에. 아멘이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 살아있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면 믿겠다 하는 사람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야 돼요. 늙어야 돼요. 늙어서 그 막 그냥 불신앙적이고 막 다이나마이트 요게 좀 빠져야 돼.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 아멘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테스팅하는 사람에게 테스팅을 당하시지 않아요. 친히 시험 받지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데.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을 역사를 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테스팅 차원이 아니라 옆에서 살아있다고 하잖아 계속. 테스팅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계신지를 몰라. 무지해서, 내가 무지해서 모릅니다. 진짜 살아계시거든요. 이 테스팅이랑 각도가 달라요. 내가 지금 내 몸을 던질 테니까 날 좀 만나줘 보세요. 이러면 만나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모릅니다. 당신 있나 없나 이렇게 테스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 나 좀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자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낮아진 사람은 된다는 거. 그러면 만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까놓는 거야.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이런 놈입니다. 나는 아주 뺀질뺀질 거렸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살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때 확 와버려.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어떻게 정하냐? 자, 믿음이 먼저냐 증거가 먼저냐?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이런단 말이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 선행이 되면 증거가 와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같은 공간 안에 다 있죠? 아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영적 4차원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당 속에 있어요. 같은 공간.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야. 하찮은 인간 하나에게 테스팅을 받지 않아. 하나님이. 믿습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존엄성, 존엄성 대 존엄성으로 만날 수가 없게 돼 있어. 너무 위대한 분이라.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있어. 그 강아지를 아들 삼았어. 그 강아지 대 사람으로서 존엄성으로 만난다면 이거는 100만 원짜리 불과한 거야. 사랑으로 만나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강아지가 자식으로 바뀌어. 그러듯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테스팅으로 만나잖아요. 감히 건방지게 윤복기권사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느꼈으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인도에서
이 하찮은 영혼이 찬양 드립니다 할 때마다 이 하찮은 영혼이 찬양 드립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를 찾겠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의 아버지십니까? 내가 당신을 찾겠습니다. 이럴 때 연결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야, 증거가 먼저야? 뭐가 먼저야? 믿음이 먼저. 이 법칙을 모르면 10년 동안 교회는 오는데 체험이 없고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무지하게 이 사람은 증거 있으면 믿어. 똑똑하잖아. 딴 사람들은 그냥 믿는데 나는 증거만 딱 보면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증거만 있으면 나는 몸 바쳐 충성할 거야. 딱 믿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늦게 만날 사람이고 가장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세상에서 똑똑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 앞에 똑똑한 자는 세상에 어리석은 자. 아멘이죠. 이 논리가 있단 말이죠. 아무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문이 있어요. 문을 열어야 돼, 그죠? 문을 여는데 막 밀어 제끼는 거야. 몸으로 그냥 막 밀어. 죽어도 안 열리는 거야. 쇠철문이. 발로 걷어차고 막 힙으로 차고 막 이걸로 하가. 자기만 아프지 죽어도 1시간 동안 난리가 난 거야. 왜 이렇게 안 열려? 이놈의 문이. 이 문은 안 열리는 문이야. 절대 안 열려. 이 문은 그냥 벽이야.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이 와서 스위치 딱 돌리고 싹 문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스위치만 돌리면 되는데 그거를 일평생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먼저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옆에서 주님 살아있다고 계속 그러잖아. 많은 사람이 체험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주님 앞에서 먼저 내가 옷을 벗어. 내가 시험하려고 들지 말고 먼저 옷을 벗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성경 말씀이 다 맞잖아. 그러니까 다 죄인이야, 이 세상에. 내가 죄인. 내 옷을 벗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를 한번 역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진짜 진실로, 그러면 진실해야 돼. 내 말 듣고 반짝하면 안 돼. 준현아, 그지? 할렐루야. 준현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 네. 잘나고 그랬던 걸 알아. 네. 그죠? 맞아. 진짜로 그러면 그분이 자기의 실체를 계시하세요.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성경적으로 계시라고 해요. 숨겨진 부분을 드러내준다. 자, 내가 살아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한번 그 감격적 역사를 느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느껴버리면 그 사람은 180도로 바뀌어버려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국민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이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열심히 나오는데 왜 그렇게 질문이 많아? 막 성경 말씀도 엉뚱한 거 질문 좀 대답하기도 난해하고 곤란하고 이상하고 묘하고. 지가 누가 교수가 아니랄까 봐. 근데 음대 교수가 왜 그런지 몰라. 뭐 인문학과 교수도 아니고 말이지. 질문하는데 내 속으로 저 사람 은혜를 좀 받아야 돼. 수양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양관을 왔어요. 수양관을 딱 왔는데 수양관을 와서 저쪽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기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그 똑같은 현상을 그대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기도를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보는 거야. 그 기대가지고 막 웃었다가 나도 한번 봤다가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옆에서 이제 동료 그 교수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방언이 툭 터져버렸어. 회개가 터졌어. 질문이 한 100가지 정도 돼. 다 없어졌어? 학교에서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당할 정도로 전도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본 거나 다름없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예요? 증거가 먼저예요? 이 법칙대로 안 가면 소용없어요. 그건 예수를 50년 믿어도 못 만나요. 이 법칙대로 가요. 우선 먼저 믿음을 받아들여요. 우선 먼저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증거를 찾을 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뜻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 뜻을 찾으면 내 말을 들었을 때 이게 하늘에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게 돼 있다. 너희가 꼬투리를 잡고 너희가 인간의 지식으로 가져 나오기 때문에 절대 너희는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며 그리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오면 내 말하는 것이 하늘로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인간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분명히 알게 돼 있다. 알게 돼 있다. 그러나 자기 인간의 사심 그리고 내 이성 이쪽으로 나올 때는 너희가 모른다. 괜히 말을 듣고 저봐 쥐가 하나님같이 얘기하네. 진짜 웃기네. 너무 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구분해서 나는 그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뜻이 여러분에게 쫙 어떻게요? 쫙 임해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면 그 뜻이 당신에게 보여집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뻔히 알아요. 뻔히 알지만 말씀을 외쳐. 왜? 이게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온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라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뜻을 진실로 알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버리고 내 이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나의 아집을 버리고 백지로 만들어 놓은 채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한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는요 요번에 강남 성전이 되면 그건 큰 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 걸로 믿고 나는 정말 예수 믿겠습니다. 참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그거 되는 것을 하나님 역사로만 믿고 이렇게 한다. 유병원이는 누가 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로 알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되기는 되는데 그걸로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어떤 지엽적인 부분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야. 누가 의심을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그거 안 되고 더 딴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뿐이지. 아멘이죠?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맞춘다. 몰라. 아이 목사님 이사를 좀 곧 간다는데 왜 못 가는 거야? 자꾸 왜 늦어지는 거야? 이걸로 불평불만한다면 내가 그거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말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건 위험한 짓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증거들이 많단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러면 본인이 나를 내려놔. 이제 나를 내려놔. 그거 들고 있어서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점점 가면 갈수록 바보 되는 거예요.
내려놔. 내려놓고 주여, 내가 당신이 정말 존재하고 계신가를 정말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매달리면 그분이 자기의 실체를, 놀라운 은총을 드러내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한번 돌아가 봅시다. 18절이에요. 18절. 그 얘기만 해드릴게요.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알아요, 모르세요? 알죠? 손양한 목사가 아들 둘을 공산당한테 잃었어요. 그것도 아들 친구예요. 아들 친구가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좋은 사람들, 손양한 목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오늘 공산당이 와서 아들을 죽인 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불신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마다 가치 척도가 다 다른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들을 죽이겠냐, 이렇게 착한 사람을 그랬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아들을 죽이겠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또 언제 깨졌어? 이 사람 다시 깨졌어. 언제 깨졌어요? 호주머니에서 두 아들 장례식에 아버지가 편지를 꺼내죠. 조사를 아버지에게 한다고 하면서 딱 꺼내죠. 그러면서 그 조사를 손양한 목사가 읽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올 가을에 믿을 수 없는 미국 땅, 안심할 수 없는 타국으로 유학 가게 돼 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안심할 수 있는 천국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 하나 천국 보내는 것도 엄청 힘든데 둘씩이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십 가지의 감사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뒤집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척도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나쁘게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지. 거기다 나중에 그 손양한 목사님 어떻게 돼요? 그 공산당이 145때 다시 내려오죠. 그 아들 죽인 놈이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서 아버지 죽이잖아요. 아버지 죽일 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혓바닥을 잡아가지고 잘라버리죠. 쫙 꺼내가지고 잘라버려요. 손양을.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게 싸죽여요. 그 손양한 목사예요. 어? 여수에서 손양한 목사 서양관이 있어. 어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해.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을래? 오늘날 이런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교황 온다고 걱정한다니까. 지금 한영훈 목사님 교회 연합회 회장님이 교황 와가지고 천주교가 부흥하고 개신교가 약화될까봐?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면 교황이 무슨 문제야? 교황 일개 인간이야. 아멘이죠? 우리가 약한 것은 교황 올 거를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이 은혜가 떨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아멘이죠? 어떤 분이 전병훈 목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번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전병훈 목사님 교회 엄청나게 열심히 나갔는데 그 여자 문제 복잡하게 돼가지고 교회가 박살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다 떨어졌다 이거야. 나는 전 목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실상을 봐. 우리 신앙의 실상을. 왜 우리 신앙의 실상을 보느냐? 보세요. 내가 토마스 목사님 얘기했을까? 미국에 토마스 목사님. 이 토마스 목사님이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말이죠. 가진 것도 없어요.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교인도 몇 명 없어요. 한 20-30명 20-30명 놓고 있는데 어느 날 길거리 지나가는데 노신사가 파이프를 딱 물고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근데 이 얘기를 굉장히 해주는데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는 게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한국교회 분위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목사라도 사람을 임명해 놓고 어디든 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목사는 신과 같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내가 얘기잖아. 김정은이 완벽하지 않다니까? 아이의 인격으로는 믿지 말라니까? 말씀만 들으라니까요? 여기서도 문제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파라치 같이 지키고 있어요, 목사를.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나. 알겠습니까? 핸드폰도, 날 보세요. 핸드폰도 내가 요즘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대표회장 딱 되면서 누가 연락이 왔잖아요. 김 목사님 핸드폰은 사거리다 도청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이에요? 자유가 없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트레스하고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 목사들이 대보아 한번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풀 데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기가 막혀.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가 이걸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면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기 수원쯤 되면, 교회가 수원쯤 되면 저 의정부쯤 가가지고 한번 해는 거야. 실행에 입담배 사가지고 이래놓고 불을 딱 붙여가지고는 기분 좋다 내뱉는데, 그 교회 수석 집사가 앞에 싹 지나갔다 그랬죠. 그 앞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딱 보더니 딱 돌아서, 목사님 이러지 맙시다 이랬던 것이 아니라 보더니 돌아서 막 도망간 거야. 큰일 났네. 나 죽었네. 천천히 가도 한나절이면 다 퍼질 텐데 저렇게 뛰어갔으니 한 2시간이면 끝이다. 나는 모가지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일날까지 기다렸는데 주일날 올라간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 설교도 안 하고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 아멘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나오는 거야. 그런데도 교회에서 연락이 없어. 일주일이 또 지났어. 또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아멘 아멘 나오는 거야. 앞에를 창피해서 볼 수가 없는 거야. 누가 어떻게 자기를 뭘 할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이렇게 하고, 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빈정거리면서 이러냐? 교인들이 지금쯤 다 알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앞을 들여다보는데 20-30명 모이던 인원이 한 50명, 60명, 70명, 80명. 그 뒷조사를 했잖아.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뒷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뒷조사 해보니까 아까 그 집사가 얼굴을 보고 돌아간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박 집사, 이권사, 오장로 다 나오세요. 목사님이 이거 없디다, 이거 시킵시다, 이렇게 하고 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라 성도의 질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들어낸다는 위대한 증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죽일 수 있는 사람인가, 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봐봐, 이 강대상이 얼마나 외로운 것인지 아세요? 저기서 말씀을 외치는데 한 사람은 저게 진짜냐 이렇게 하고 앉았고, 또 한 사람은 저게 생활이, 얼굴이 덧자운데 생활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하나 보자고 그러고 앉았고, 저기서 말씀을 외쳐야 될 주의 종이 완전히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이 돼서 그들 앞에서 잘 보여서 목사를 해먹어야 된다는 이 사실, 이 비참함의 사실 때문에 목사의 옷을 한두 번 벗어버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다 까잖아. 난 인격이 그래.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 인격 보고 교회 오지 마라, 예수 보고 교회 와라, 이런 얘기 다 까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갔죠. 교회로 가서 예배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한 거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탓이에요. 예수님, 이건 내 죄예요.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넣는데, 꼭 교회는 라이벌 집사가 하나씩 있는데 요 집사의 라이벌 집사가 지나가다가 들어보니까 자기 라이벌이 기도를 넣네. 들어온 거야 무조건. 그 옆으로 앉은 거야. 우리 목사님
이건 거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소리를 하는데 이 앉아있는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와서 옆에 앉으니까 이게 또 들을까봐 그 들으면 알려질까봐 우리 목사님 야 이랬다는 거 아니요. 근데 이 라이벌 집사는 와가지고 옆에 있는 집사가 기도하듯이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뭐라고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야 이런단 말이야.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여자도 따라서 뭔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 이러고 한 거예요. 장로가 왔어? 권사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누가 왔어? 어느 날 보니까 교인들이 다 모였어. 여기에 불이 떨어졌어. 이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해. 50명 60명 이 목회자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능력을 받아요. 미 전역을 뒤집어엎는 부흥 강사가 돼요. 완전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이 순간 교인도 실망하고 교인도 시험받고 목회자도 죽이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을 이 여인의 하나의 지혜로움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 강사 하나 탄생시키고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자꾸 죽는 쪽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지. 자꾸 죽는 쪽으로 자꾸 죽는 쪽으로. 조용기 목사님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국민일보에다만 내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에다 내. 이 장로들 나 미친 사람들이야. 그게 불합리하면 기도로 해결하고 순복음 안에서 자성과 자각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네들이 뭘 그렇게 잘했어. 그 장로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봐. 조 목사님이 이권 하나씩 주다가 그쪽에다 안 준 장로가 이권 안 주니까 열받아서 뒷공문이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권의 온상이 다 돼 있잖아. 이권의 온상. 그 조 목사님 하나씩 줘야 돼. 주다가 이쪽을 신경 안 쓰고 저쪽 신경 쓰고 이쪽 신경 안 쓰면 이쪽에서 난리 나는 거야. 물론 조 목사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고 죽일 수 있는 길이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는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다 같이 죽자.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살리자야, 살자야. 저 사람이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서 자격 있는 사람이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멱살이를 잡고 끄집어내야 되냐 이 말이야. 끄집어내야 되냐 이거야. 근데 이거는요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서가 그래요. 정서가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내가 이민 가겠다는 사람 안 말려요. 정서가 인민재판이에요. 누구 하나 있으면요 그거 다 집중 포화를 해서 작살내야 기분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인민재판이야. 다 막 작사 언론이고 SNS고 뭐 다 뒤집어져. 요즘은 이민 가겠다는 사람 안 말려.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민 신청을 하고 지금 열심히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냥 추진하셔. 그냥 추진하세요.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사는 거 없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착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 없고 할렐루야. 없는 사람도 있게 되면 그렇게 안 갈까? 서민이 부자 되면 서민들이 막 재벌됐어.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재벌과 같이 안 갈까? 서민이 갑자기 재벌이 되면 나는 옛날에 서민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눠줄게. 그러고 나눠줄까? 권력형 비리, 권력형 비리. 이 비리를 없애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 비리가 터졌으면 SNS에 막 올라와요. 나쁜 놈의 새끼, 이 새끼 죽여야 된다. 어쩐다 막 아주 기가 막힌 욕으로. 근데 그 욕한 사람에게 그 권력 주면 그 사람 같이 안 할까? 그 욕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정화의 방법이 정말 정화를 시키려고 하는지 한풀이로 가는지 이 사회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회개와 화해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가지고 죽이려고 덤빌 것이 아니라 미래 제도적으로
내가 유병원이를 나쁜 사람이지, 유병원 천하에 나쁜 사람이지.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그 배가 그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도록 검사나 이런 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시를 제대로 안 한 채 이제 와서 무슨 뭐 과적이 어떻고 뭐가, 과적을 원래 정부에서 다 감시하고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얘기도 막 대통령 비난하는데, 아니 대통령 1년 돼서 정부 정체적인 밑에 있는 해경 순경까지 어떻게 마인드를 다 바꿔요?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대통령 한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 그걸 어떻게 다 바꿉니까? 전부 화사는 대통령이 다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힘을 합쳐서 전부 하나가 돼서 이걸 풀어나가야 국가대계가 열리는 것이란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근데 사는 길로 안 가고 자꾸 죽는 길로 가. 죽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잡아들여서 완전히 이렇게 엮으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보는 견해가 틀렸으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다 잊어버리시고 괜히 또 인터넷에 올려서 김종원 목사도 이런 소리 했다. 아멘이죠? 사는 쪽으로 가져야 돼. 사는 쪽으로.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살리는 쪽, 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사리사욕을 가지고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전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